주는 살아계신 성가대가 소프라노 엘토가 더 보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아쉬움이 늘 주일마다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고는 목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소프라노 그래도 한 3번 정도만 더 채워줘도 소리가 참 좋겠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가대가 채워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그 기도의 위로 그랬어요. 하여튼 이 배파를 나눠줬는데 그걸 보지 마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인도한 대로 메시지가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위력, 이건 참 대단한 겁니다. 1993년 3월 11일 날 이 건물 지하실에서 늘평안교회 설립 개척 예배를 드렸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 개척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인천에 이미용사 또 58개 법인 택시회사 약 2만 명 기사들과 약 7,500개 개인 택시 그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개인 택시 기사들 약 3만 명과 이명사 1,650개 이분들 대상으로 선교를 하다가 참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첫째는 일꾼들이 각자 택시 기사들도 약 520명 회원이 되었고 이명사 선교 회원들도 약 28명에서 약 3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각자 섬기는 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교회를 섬기면서 선교에 나와서 활동한다는 거 이건 제한적이고, 왜냐 11조라든지 모든 헌금은 또 본교회에서 다 내는데, 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 놓고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 또 어림에 있으면은 꼭 제가 표현하지만 자라가 어리면 목을 쏙 들여밀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 목을 내밀듯이 그런 자라 같은 이런 회원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마음 놓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재정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매월 그래서 제가 인천을 우리 미션 찬양단이라고, 지금은 서울신대에서 음악 교수를 하고 있는 조한곤, 그때는 신학생교 전도사였는데 보컬 그룹 9인조를 데리고 이 찬양 집회를 34개 교회, 인천에만 대형 큰 교회들은 주일날 오후에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찬양단 9명의 찬양을 하고 참 잘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찬양단들인데, 그래서 이분들하고 순회를 하고 목적은 후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후원을 한 걸 가지고 결국은 택시 기사들 또 임용사 이걸 위해서 또 선교하고, 또 지하철에서 목요일 날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추홀 굴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남구였습니다. 인천시 남구. 이 남구 지역이 목요일 날이 임용사 목욕탕 다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 20명 남짓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국수를 삶아서 지금 우리 지하실 식당랑 사이는 그 자리인데 그 국수를 먹고 나서 이제 고아원, 양로원 다니면서 이발 봉사하고 또 정신병원 같은 데 가서 빨래도 해주고 뭐 봉사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참 의미가 있고 또 역사가 있는 이 건물을 33년 만에 다시 건물 통째로 다 우리가 사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걸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 당시에 개척할 당시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그만 5-6병 되는 그런 공간이라도 주시면은 교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그래서 삼각산에 3개월 작정 기도를 해줘요. 3개월. 그 기도를 하고 9월 달인데 9월 달에 그때는 장마철이라서 굉장히 비가 많이 올 때. 그래서 둘이 차를 끌고 삼각산에 밑에다 세워놓고 배낭을 메고 배낭 속에는 방석 하나 그리고 김장독 비닐 그 산꼭대기 가면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뒤집어 쓰는 거죠. 눈 2개 하고 코 입만 이렇게 2명을 뜰어 가지고 그래서 손 전등을 들고 물병을 배낭에 넣어서 짊어지고 정상까지 올라가니 그때만 해도 삼각산 입구에 지금 북한산이라 그랬는데 입구에 딱 들어서면은 저녁 한 10시, 11시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막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막 기도 소리가 막 요란한 거예요. 이거 산이 막 진동하니 꼭 개구리 우는 것 같아. 그때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허리도 구부려졌는데 머리에다가 보자기에 싸서 방석을 이고 그리고 올라와서 그 위에 가면 능력봉이라는 바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서로가 차지하려고 먼저 막 올라가려 길을 쓰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만 앉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봉 바위를 저도 40일 동안 그 작정 기도하면서 한 3번 정도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해 봤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리가 없어요. 다 돌산 바위니까 평평한 곳을 찾아서 방석을 놓고 밤새도록 기도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는데 그 장소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들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때문에 우리 민족이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여차저차 해서 우리 집사람이 맹장이 터지고 그 일로 또 이제 정말로 부평 성모병원에 영안 뭐죠? 그 중환 응급실로 들어가 가지고 수술을 3시간 반을 받고 그리고 입원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달라고 작정하여 저녁에 산에 올라가서 3개월 동안 작정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맹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맹장이. 그래가지고 입원했을 때 사람들이 하얀 봉투를 하나씩 들고 왔는데 그 위로금이죠. 바카스나 드링크나 과일을 들고 온 것이 아니고 봉투를 주고 왔는데 그게 235만 원. 지금은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제가 뭐 유명 인사도 아니고 그때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235만 원 가지고 병원비를 지급하고 100만 원 주고 봉고차 하나 사고 그 봉고차를 끌고 다녔던 그 차는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 폐차를 시켜달라고 맡긴 건데 그것을 끌고 다닌 거예요. 야, 그래서 100만 원 주고 사고 보니까 100만 원이 딱 남았어. 그 235만 원 속에서. 그래가지고 그 100만 원을 놓고 집사람과 둘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대. 저는 3일 하고 집사람은 5일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1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놓고 보러 막 다니는데 교회가 마땅한 게 없어요. 근데 여기를 와봤더니 보조금 1,000만 원에 월 4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걸 얻고자 하는데 문제는 보조금이 1,0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이 우체국의 공무원이었는데 그 동생에게 부탁을 해가 1,000만 원을 우체국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00만 원을 보증금을 걸고 1993년 3월 11일 날에 여기서 인천노회 주관으로 예배를 다 드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야고보서 4장 2절에 네가 얻지 못한 것은, 네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 그러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 그것은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잘못 쓰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그게 요한 1서 5장 14절.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면은 100%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이것은 굉장한 무게예요. 아무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정말 특별한 것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 뭐냐? 기도의 비밀. 기도는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33년 지나면서 그래도 이 늘평안 교회 지하실에 개척해놓고 그 이듬해 바로 중국을 들어갔잖아요. 중국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를 믿은 지가 80년 6월 8일 날에 오살리 가서 3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에레미야 1장 5절에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 형편이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용산 청가물 시장에서 우리 박문수 안 집사님 지금 가락동 시장에서 농산 과일 도매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대림상이라는 가게를 얻어가지고 그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 다니면서 밭대기 장사한 거예요. 농사 지어놓은 과일을 포도밭, 참외밭, 수박밭, 제주도 밀감밭까지 이걸 사가지고 그걸 올려서 팔기도 하고 또 농사 지은 사람들이 물건을 올리면 구전을 먹고 그 하주들의 물건을 팔아주고 이런 사업을 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망할 수 없으니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너진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희망이 보이지 않은 절망적인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그때 기도가 뭐냐 하면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 나에게 직업을 주시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직업을 주세요. 그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도 처갓집도 다 불신자야. 나 혼자만 예수를 믿어. 그때는 우리 집사람도 저를 만나서 이제 막 저를 따라서 강제적으로 예수 믿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양가 가문 모든 가족이 100% 구원받기를 원하여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한 가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에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제가 복음 서점에 갔더니 요단 출판사의 서적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데 까만 표지에 하얀 제목으로 글씨가 싹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새겨졌는데 마지막 세계의 마지막 주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제목이 좀 특이하잖아요. 마지막 세기의 마지막 주자라 이렇게 딱 써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니까 이강천 교수 이렇게 써놨더라고. 이강천 교수가 몸에 병이 들어서 저기 기도원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집필한 그 책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책이 두껍지도 않아요. 이걸 내가 다 읽었는데 그게 내용이 기억에 남는 게 뭐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은
지하 자원이 하나도 나지 않은 그런 연약한 민족이고, 전쟁 이후에 고아와 가부만 남은 완전히 폐허된 그런 나라,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기업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비참하게 망했잖아요.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했고, 바빌론 아수리에 70년 포로에 잡혀가고, 로마에 250년 속국 생활하고, 지금도 비참하게 무너진 나라 이스라엘, 그 이유를 말했는데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몰랐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다. 이게 뭐냐?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은 그의 민족은 고난과 역경이 계속된다는 그 내용이 마지막 세계 마지막 주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100권을 주문해서, 돈도 없는 정말 빈털터리인데 그 100권을 준비해가지고 주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아는 사람들 교회 가서 이걸 사실은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이 책을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는데, 우리 유길성 장로 통해서 신판이 새로 나와가지고 그 2권을 제가 선물을 받아가지고 1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세계 마지막 주자 저에게 주는 그 교훈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선교를 위하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구나. 그래서 선교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방구에 가가지고 세계 지도를 하나 샀어. 종이로 된 거. 이 접어가지고 딱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걸 쫙 펼치니까 대한민국 지도 위에 중국 땅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중국의 흑룡강성의 고구려 땅이었단 말이에요. 고구려 땅. 자, 이것을 우리가 빼앗겼고, 또 일본은 북한 땅으로 넘어갔고, 남한 지금 반토막짜리 아래만 우리가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내가 이 세계 250세계 나라 중에 중국을 보호해야 되겠다. 중국을 보호해야 돼. 한국을 우리가 지키려면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문구점에 가가지고 세계 지구 본을 샀어요. 그 받침대를 뜯어버리고 그 둥근 축구공 그것을 안고 침대에서 중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80년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기도한데, 이 중국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으며 중국 땅은 어떠며 중국의 이 모든 걸 알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한 거예요. 그 기도를 산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많이 하면서 기도했는데, 1992년 8월 24일 날 오전 10시에 12년 만에 노태우 대통령과 중국의 장점인 주석이 만나서 한중 수교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제가 울은지 몰라. 왜냐하면 80년 9월 달부터 중국 땅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12년 만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감격이 없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중국 땅을 놓고 한중 수교 안 된 상태에서 기도했는데 92년 8월 24일 날 오전 10시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울은지 몰라. 그리고 93년 3월 달에 드디어 내 몸이 중국 할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할빈 땅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할빈에 처음으로 12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그 땅에 내 몸이 온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미국을 놓고 기도했다면 제 몸이 미국을 갔을 것이고, 제가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했다면 아프리카로 갔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2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여 준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나온 46년 뒤를 돌아보면은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고 볼 일이요. 하나님 24시간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이 어렵다고 지금 우리 허중성 장로님 같은 경우는 오미행 권사가 자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지금 5개월 이상 병원에서 누워서 와상 환자로 자 말도 하지 못해. 또 입으로 음식을 삭힐 수도 없어. 어제 우리 장로님이 우리 사모님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오미의 권사가 갔더니 장로님의 가슴을 붙잡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흔들면서. 그 왜 그랬겠어요?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본인은 의식은 멀쩡하지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지금 병원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형편을 알 거 아니에요? 치료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서 집에 전자제품들이 딱지가 다 붙었고 이런 상황을 오미행 권사가 생각할 때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뭐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란 말이에요. 환난이 언제입니까? 인간의 한계 끝입니다. 절망과 더 희망이 보이지 않은 그 끝이 바로 우리는 환난이거든. 자, 건강에 지금 환난을 만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할 수 있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고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요가 나갈 수 없다. 할렐루야. 사람은 의학은 불가능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일어나겠는가? 회복이 됐는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요. 하나님의 수준은 초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수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람이 인간의 의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하늘산 기도원 갔을 때 이천성 목사가 앞에서 잣나무 그 야외 무대에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 찬송 불러도 막 그 산천이 떠나가도록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도 그 산천이 다 울리도록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지금 가만 생각해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33년 전에 우리가 이 지하실에 교회를 얻어서 돈이 없어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교인도 없는데 했을 때 그때 저는 1년 동안 철학 기도했어요. 1년 동안 혼자서 우리 사모도 가끔 나오지만은 자동 반주기를 이빨에 틀어놓고 찬송 부르고 혼자서 막 그냥 강대상이 막 부서질까봐 염려될 만큼 막 두들면서 혼자서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새벽 2시에 백차를 타고 왔어요. 경찰 2명이 지하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 와보고서는 아니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겠냐고. 주민들이요 민원을 넣어서 신고를 해가지고 새벽 2시에 온 거예요. 혼자서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이렇게 돼. 그때는 진짜로 생명 걸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정신병, 정신돈 여자 한 사람이 새벽 한 3시쯤에 들어와서 참 개척해 놓고 처음으로 외부인이 들어온 사람이 정신병자 아주머니였어요. 근데 이분이요 찬송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이준수 장로, 이선아 권사, 최정훈 장로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함께 나와 동역하면서 산 정인들 아닙니까? 정말 1년 동안 얼마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프고 잠을 자지 않아도 졸리지 않고 그냥 그래 다니지만은 양쪽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그냥 날아다니는 그런 기분으로. 그게 뭐죠? 이사야서 40장 29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거예요.
여름이 묻은 여름 날씨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 빠지고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리는 피곤한 자의 능력을, 무능한 자의 힘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힘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 노예 신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데 애굽에 모여 국무총리가 되고 7년 대흉작이 와서 전 세계가 다 굶어 죽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가지고 7년 동안 풍년이 질 때에 천국에다 곡관을 지어서 이 곡식을 저축하게 하고 7년 대흉작이 왔을 때 전 세계가 다 굶어서 죽는데 애굽의 요셉 국무총리를 찾아가면 쌀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돈자루를 메고 애굽으로 몰려왔잖아요. 그때 요셉은 쌀을 팔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노예가 국무총리가 된 것도 기적인데 여러분 미래에 올 재앙을 대비하고 이것을 막을 수 있던 그 지혜가 하나님께 온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굳이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 그가 주시리라. 구해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도 범사에 내게 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술객과 박소들보다도 10배의 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혜 싸움이잖아요. 지혜 싸움. 우리 집사람하고 요즘 어제도 우리 장로님 기업 예배를 들어가면서 다 살펴보는데 메가커피라는 게 있대요. 메가커피. 우리 청년들도 이 앞에 메가커피 집에 가서 커피 뽑아오지. 나라에 그 메가커피 있지, 사거리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걸 메가커피를 누굴 좀 시켜보려고 다녀보니까 우리 집사 여보 이런 자리면 메가커피 없겠어. 그런데 찾아보면 틀림없이 있어. 어제도 거북시장 그 사거리에 이거 자리 참 좋다. 이게 메가커피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데 보니까 딱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그래서 본사에다 연락을 해보니까 자리가 전국으로 이 메가커피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기가 있다는 거지. 그만큼 젊은이들이 그 돈을 주고 커피를 사가지고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그걸 먹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혜 싸움이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거를 시작한 그 메가커피를 시작한 그 사람은 돈방석에 앉았잖아요. 또 다니다 보니까 백다방이라고 있던 백다방. 그래서 난 저 백다방이 뭐야 그랬더니 누구죠 그게? 백종원이 그 사진이 딱 붙어 있더만. 이 사람이 이걸 깔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돈을 걷어들이고 더 크게 봐서는 쿠팡 있잖아요. 쿠팡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행기하고 뱃만 안 팔고 나머지는 다 판다네. 이 사람들은 물건을 이익을 남기지 않아요. 본조를 다 파는데 이 사람들은 뭘로 수입하냐? 회비를 받는 게 전 세계에 몇 천만 명이 되는데 그 돈이 몇 조 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싸. 왜냐? 원가로 파니까. 그리고 저녁에 시키면 새벽에 물건이 배달이 돼버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었어도 국민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 쿠팡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면은 여러분요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복음을 위해 써야 되잖아요. 전도 선교에 위해 써야 되잖아요. 후대를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를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즘 그 소리 하는데, 야, 진작 좀 깨달았더라면. 진작 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가지고, 여러분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부처진 우리 성도들에게 영권을 7배나 더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력도 주시옵소서. 경쟁자가 없을 만큼 지혜를 주시오. 이걸 계속 기도하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건강해야 돼요. 체력을, 건강을 잃으면은 아무 소용 없잖아. 요즘 내가 그 얘기 많아요. 우리 오미연 권사생에 우리는 1000번 만번 감사해야 돼. 우리 김정순 권사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은, 우리 오미연 권사 생각한다면은 김정순 권사님은 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또 우리 이성실 집사님 오늘 보니까 얼마나 예쁘게, 맞아. 아침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또 드리는데 찬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저분이 좀 그래도 연세 드시지만 많이 배운 분이라. 그러니까 뭐 성경을 그냥 이 자막에 뜨는 걸 다 또 읽어. 그래 보니까 옛날 모습에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침 9시 예배 마치고 안 가시고 또 2부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예배하는 순간에 모든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지만 옆에 딸이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좋아. 엄마가 막 힘들게 할 때는 엄마 때문에 그냥 예배도 딸이 못 나와, 전도사인데. 그런데 집사님이 치료가 되니까 옆에 둘째 딸 이번에 중서 왔다 갔는데 너무 감사해서 울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 나도 좋지만 가족들도 편하고 자녀들에게도 짐이 안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 찬송이 됐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감사할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7장 8절에 16절, 이거 우리가 여러 번 말씀 들었잖아요. 이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참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손에 든 지팡이 있지 않느냐? 홍해 바다를 내리쳤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와 같이 건넜던 네 손에 든 그 지팡이, 그걸 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내릴 때에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던 그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단단한 바위 반석을 쳐봐라. 그리고 탁 쳤더니 어떻게 됐어? 샘물이 팍팍팍팍팍 쏟아요. 시내산 그 밑에 거기는 물이 안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바위에서도 샘물을 나게 하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수준, 내 환경, 내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민수기 14장 1절에 4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했지만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했다면 역사가 바뀌어 주실 것입니다. 원통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림이 오고 문제가 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리 오면 자동적으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민수기 14장 5절에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해보지 않고 먼저 우리가 속단하고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틀렸다 이런 용어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능력은 역사하거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소한데 이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24시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줄 의무가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보장이, 약속이 되어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바로 샘물을 주셔서 목을 축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하늘에 내린 만나를 먹고 배가 불렀죠.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이 반석에 샘물을 주셔서 샘물을 마시고 편히 지금 쉬고 있을 때에,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말렉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어. 여호수아야, 저 아말렉 군대가 싸울 군사를 모집하여 너는 현장에 나가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손을 높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모세의 손이, 기도는 하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민족들이고, 이 아말렉은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비교도 안 된단 말이에요. 대학생 청년과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고, 저도 기도굴에서나 산에 가서 기도하면 두 손을 바짝 들고, 저녁으로 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두 손을 바짝 들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서서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한 10분 안 되면요 팔이 아파가지고 손이 내려와. 손을 막 끝까지 들고 있으려고 막 손을 들고 막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그런데요 육신이 지라 팔이 아파. 그래서 내려온다니까. 그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적군이 이기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고 훌은 모세의 매형입니다. 미리암의 남편. 그 누나의 남편이니까 그게 매형이란 말이에요. 그 형님과 매형이 이분들이 제사장들인데 올라와서 양쪽 팔을 받쳐 들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역사를 오늘 기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아말렉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아말렉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고 봅니다. 지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무엇을 심으냐에 따라서 오늘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심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심는 법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심을 것과 심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건 절대로 심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과 물속에 그 등을 현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는 자. 이 사람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고 현장을 다녀보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한 그 후손들 가정에는 반드시 정신질환자와 장애인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신질환자도 많고 장애인이 많단 말이에요.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여기에 이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장애인이 많고 왜 이렇게 정신병자가 많이 나오냐? 우상숭배 결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에 나가 보니까 아침부터 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천주교로 다 들어가요. 하여튼 바글바글하게 들어가요. 우리 교회 주위에 용화사란 우상의 정각이 어마어마한 절간이 있고 또 이 천주교가 오래된 역사가 있다. 지난번에 김문수 씨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얘기하대요. 아, 목사님, 제가요 정말 이 노동 근로자들을 위해서 싸울 때 이 천주교에 머물면서 내가 이 노사 이게 운동했던 자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겠냐고 이게. 여러분, 저 사람들이 바른 복음 전한다면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저들은 여러분 요한 잠언서 14장 12절의 말씀처럼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은 필경은 뭐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한림인데 만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해야 돼. 에스겔 3장에 보면은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었을 지옥 가면은 그에 대한 책임, 핏값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찾는다고 분명히 에스겔서 3장 여러분 1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 집에 살면서 한 직장 안에 있으면서 한 울타리 안에 늘 얼굴을 보고 같이 지내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100% 지옥 간단 말이에요. 신분 따라 가니까. 그런데 그가 지옥 간 것은 믿지 않아 갔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주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서 제가 그걸 보면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복음 없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저들이 이 방주에 들어와서 이곳에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심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6절 이거 심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복된 사람들이 되고 자신과 그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대까지면 뭐예요? 주님이 그 안에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이 됐나?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른 교회 같으면 아멘 소리 벌써 나왔어요. 제가 어디죠? 가난교회 갔더니 4월 5일 날 저녁 8시에 설교하러 갔더니 내가 이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한 750명이 모인데 그 아멘 소리가 난리가 나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 있어야 돼요. 뭐 잘 안 들리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지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거든.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강단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그러하도다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멘 할 때 여러분 주일날 이 하루 은혜 받아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있게 세상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일날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난번에 말씀이 목욕탕이에요. 교회는 목욕탕이다.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오염된 더럽혀진 나의 영혼의 마음을 깨끗하게 목욕하는 세척하는 주일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 깨끗하게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충전소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충전이 만땅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어제 저녁에 자면서도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딱 꼽아놓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100%다 됐잖아요. 그러면 충전기를 분리시켜가지고 이 전화기를 오늘 하루 종일 갖고 다녀도 다 못 쓰고 넉넉하잖아요. 충전을 안 시켜버리면 중간에 끊어져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는 많은 업무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곳은 뭐냐? 주유소라 그랬어요. 자동차만 주유하는 곳이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사무엘하 23장 2절에 하나님이 영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와서 목욕도 안 해. 충전도 안 해. 주의도 안 하고 그냥 왔다가 맨몸으로 왔다가 맹성매서 졸다가 그냥 스마트폰 붙잡고 예배 시간에 딴짓 하다가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책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저희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될 힘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족속.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36장 15절 16절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는 육신주의자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 이란 또 누구죠? 이스라엘, 미국 이 전쟁에 붙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에서는 육신주의자란 말이에요. 관심이 육신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위치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직분은 엄청난 거거든. 그런데 동생 야곱이 늘 관심이 어디 있으냐? 영적인 게 관심이 있어요. 야곱은 아주 잔머리를 굴린 인본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받은 그 장자의 그 직분을 늘 부려워하고 늘 그걸 소유하게 보내. 기회만 오면은 이걸 내가 차지해야지. 어느 날 형이 헐레벌떡 사냥을 하고 달려왔는데 목도 마르지만 허기를 쥐고 배가 고픈 찰나에 집에 들어오는데 대문 앞에 들어오는데 팥죽을 끓인 냄새가 코에 진동한단 말이에요. 배가 더 시장기가 들지요. 집에 들어가 봤더니 동생이 팥죽을 아주 맛있게 다 끓여놨는데 야 야곱아 그 팥죽을 나한테 한 그릇 다오. 아니 형님 그냥은 못 줘. 공짜로는 안 돼.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형님의 장자의 직분을 내게 파시오. 그 장자의 직분 그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건데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 장자 직분 필요 없어. 그건 내가 네 줄 테니까 네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한 끼에 배를 채운 겁니다. 이게요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이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잖아요. 에서는 언약의 바깥으로 밀려나고 야곱은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은 그 야곱의 혈통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이 가치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요?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지금 여러분 생각하기 어제부터 교사들이 땀 흘리고 또 주방에서 우리 스텝진들이 어제도 보니까 팍 땀 흘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그 음식을 장만하고 또 어제 그 더운 여름 날씨에 오늘 여러분 주차를 잘 떼라고 또 우리 이준수 장로님과 이윤 목사가 쓰레기 저걸 주차장에 싹 다 쳐고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누군가가 헌신할 때 많은 사람이 편리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첫째는 복음, 둘째는 기도의 비밀, 셋째는 전도 선교의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주입을 시켜야 돼요. 복음 모르면은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을 모르면은 여러분 저주와 재앙이 밀려오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가정, 가문, 배경이 어마무시합니다. 여기에 저주와 재앙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은 복음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복음은 나의 울타리요 나의 보호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복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기도의 비밀. 이건 이건요 나에게 최고의 재산이다 이렇게 봐야 돼. 기도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 그러나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저분이 조금 더 기도해서 영적인 부분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실과 지금 환경보다도 훨씬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싸우지 않았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노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오늘 르비딤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대신 다 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느냐. 하늘에 내린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이 난 생수를 마신 이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수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이후에 사단이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이 바깥에 있는 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로마서 여러분 7장 24절 25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25절에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내 안에 성령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안에 들어있는 죄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 내 안에 들어있는 이 흉악한 죄악을 내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를 밀어내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육신의 죄악이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기도로.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거죠. 우리가 한동안 기도했습니다만 여호수아서 시편 3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돼요. 기도하는 길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의 목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큰 축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큰 축복이라고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사도행전 6장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에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 목사가 막 쓰잘데없이 막 돌아다니고 막 구경도 다니고 놀러 다니는 목사도 많죠. 막 골프 치러도 다니고. 여러분, 그게 성도들에게는 안 좋은 목사예요. 목사는 시간이 있으면은 기도굴에 엎드려 가지고 여러분들의 개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하는 업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인 줄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굴이 20년 만에 이번에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서재실 안에 막 지붕에서 비가 막 새가지고 난리가 나서 세계 선교대회 다녀왔더니 막 물이 엉망이 우리 현주가 그걸 보고서는 막 다 그걸 막 청소하느라 고생했는데 지금도 막 물이 줄줄줄줄줄줄. 이걸 물어봤더니 지붕을 다시 개량해야 되는데 지붕을 다시 그 지붕 개량하려면은 그 견적을 내면 1,300만 원 나왔어. 교회 안에 경제력이 있고 경제력이 정말 풍성한 사람들 같으면 아 목사님 정말 이 서재실에 물이 샌다는데 이걸 목사님 수리할 수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럴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서재실이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굴도 20년 만에 이번에 김은 집사가 항토치를 다시 다 했어요. 그거 뭐 기도굴에도 비가 들어간데 막 새고 막 이래가지고 깨끗하게 했는데 이제 청소만 하면은 틈만 있으면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기도할수록 이게 무슨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예요. 자,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기도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호수아 역할을 하고 여호수아를 도왔던 군인들은 전 성도를 다 말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 산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지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우고 있을 때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뒤에서 기도해야 돼요. 산이 어디요? 교회요. 산이 어디요? 기도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을 위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할 수 있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과 현장에 직장의 현장, 산업 현장, 지역 현장에서 여러분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밖에는 없어요. 주여 나를 기도의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생각은 뭐냐. 기도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을 때 주의 종이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늘 결론이 뭐예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가는 열쇠예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요.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고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공장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에 대한 위력을 얼마나 아버지의 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박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